자, 오늘은 레위기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어쩌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빠지지 않고 잘 들은 친구는 뒷부분에 가서 이렇게 되는 거고 첫 부분부터 정신을 놓고 하고 있으면 끝에 가서도 하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처음부터 힘내고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히터 다 꺼주셨죠? 히터. 네. 우리 먼저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거를 With this staff, you shall do my wonders. 자, 보시면서요. 20초 왕자. 자, 방금 멋있었죠? 그런데 지난주에 잘 들은 친구는 알 거예요. 이게 맞다, 아니다? 아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지팡이를 찍은 게 아니라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동풍이 와서 밤새도록 마른 거예요. 자, 출애굽기 우리 친구들 잘 봤어요. 이렇게 지난주에 못 봐가지고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난주에 봤었죠. 이렇게 애굽 땅에서 출애굽기를 구원해 주시고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인도했다. 보호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막을 만들어 주셨죠. 성막. 여러분 성막이 만들어지면서 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이제 이 가운데 계시겠다고 작정하셨어요. 특히 이 성막 가운데서 지성소, 우리가 찬양 불렀죠.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했을 때 그 지성소, 성막 중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하시는 곳, 이게 성막이었어요. 이게 출애굽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바로 다음 장 레위기를 보게 돼요.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원래 한 권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원래 한 권의 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따로 나눠놓은 거거든요.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볼 걸 보고 바로 레위기로 넘어왔어요. 자, 레위기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레위기라고 부르지 않고 이렇게 불러요. 바이크라. 뭐냐?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가 원래 레위기의 이름이에요. 자, 왜 이걸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출애굽을 시키시고 성막 가운데에 내가 거하겠다.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이 성막 가운데로 하나님이 바이크라 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이게 레위기의 시작이에요. 모세야 일로 와봐. 내가 할 말이 있어. 이게 바로 레위기의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 이 레위기 왜 출애굽기와 같은 책이냐?
그리고 어떤 배경 가운데 있냐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돌판에 뭘 써주셨다? 십계명을 써주시고 여러 가지 율법을 써주셨어요. 그런데 이 시내산에 하나님이 오실 때 뭐가 있었대요? 산에 뭐가 막 덮었어? 여기 뭐가 있지만? 아니에요. 그럼 출애굽기 24장 16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마이크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오늘 레위기에서는 성막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막 가운데에 시내산과 똑같이 구름이 덮었어요. 출애굽기 마지막을 보면 구름이 회막, 성막이에요. 구름이 성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그 영광 때문에 회막에 들어갈 수 없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시내산에 구름이 임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제 이 성막 가운데에 구름이 임하고 이 가운데에서 똑같이 그리고 그가 모세를 부르셨다. 이게 바로 레위기 1장 1절 레위기의 시작. 그리고 그가 모세를 부르셨다. 자, 왜 부르셨는지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하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영광 가운데 임하셔서 너 일로 와봐. 내가 이야기할게. 출애굽기에서는 바로 시내산이었어요. 시내산에서 구름 가운데에 영광 가운데에 모세를 부르셔서 십계명을 적어주시고 너 성막 이렇게 줘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이제는 시내산이 아니라 성막 가운데에 하나님이 직접 거하시면서 성막 가운데에 구름, 영광이 가득한 상태에서 모세야 일로 와봐. 내가 너한테 뭘 이야기를 할게. 라고 시작하는 게 레위기예요. 그런데 이 레위기가 써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인 없었던 노예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이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거야.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게. 이게 이스라엘 살아가는 그 가운데 있을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이제 내가 거할 거다. 있을 거다 하면서 생기게 된 책임과 의무들이 적힌 게 레위기인데요. 이거를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거룩한 삶,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개인, 거룩해야 되는 법, 거룩하게 되는 법인데 이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레위기 11장 44,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하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인도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레위기 19장 2절에서도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말하라. 너희는 거룩해라. 왜?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또한 레위기 20장 26절에서도 너희는 나한테 거룩해라. 왜?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자,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카도시. 이게 레위기 안에서 총 152번이 쓰여요. 그런데 거룩이라는 뜻은 우리가 나가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다 이렇게 쓰이는 거룩이 아니라 이 거룩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말이에요. 거룩이라는 거를, 이 카도시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줄게요. 한참 높은 것, 무언가 분리된 것, 무언가 구별된 것. 타자적이라는 말이 어렵죠, 우리 친구들은. 내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존재, 다른 것, 그리고 독특한 것. 그런데
잘 보세요. 거룩하다. 우리는 구별된 걸로 많이 봐요. 그런데 방향을 잘못 알고 있으면 틀려요. 거룩이라는 거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룩이라는 말은 무조건 하나님을 향하여 라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한참 높은 것, 하나님을 향하여 분리된 것,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타자적인 것,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다른 것,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독특한 것, 하나님께만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면 갈수록 있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는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질문을 할 거예요. 이 질문을 혹시나 맞추면 달한테 5개를 줄게요. 그 정도로 난이도가 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애굽 백성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지내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어떤 건지 보여줄게 하면서 물이 없을 때 물을 먹이시고 옷과 신발이 해지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또 보호해주시고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보호해주시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어떤 건지 봐라 하고 나서 알겠지? 이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니까 너희 가운데에 내가 이제 진짜 실제로 있을 거야. 내가 있을 집을 만들어 해서 한 게 성막이었죠. 그래서 성막을 하나님이 직접 지으라고 했어요. 이만큼 무엇으로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야. 그래서 거룩하시고 너무나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직접 임하셨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백성들을 찍소리도 못하게 치신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임하신 거예요. 너무 좋은 거잖아요. 다른 나라가 건드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영광스러운 상황 가운데에 애굽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괴롭혔었던 것보다 또한 광야에 나왔을 때 아말렉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보다 또한 물이 없고 먹을 게 없고 광야 가운데서 굶어 죽을 것 같은 위험보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가장 위험한 상황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그 위험이 무엇일까? 뭐예요? 선생님이 뭐래요? 전도사님이 롤러코스터? 윤석호 선생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롤러코스터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안 믿는 된 거?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옆에 오셨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진영 한 가운데 오셨는데?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죄? 약간 비슷하긴 한데. 자, 뒤에 두 번만. 유축병?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힌트! 말했죠? 오늘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으면 돼요.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전도사님 앞에서 쭈르르르르 이야기해준 것 중에 답이 있어요. 많은 거 진짜요. 안개? 아니에요. 정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오셨다는 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가장 그전엔 없었던 가장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자,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친구들. 죄인인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신
거룩한 그 영광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어요. 그거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너무너무 멋있죠.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면서 찬양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이 다가가는 것만큼 더 이상 위험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옆으로. 그 가운데 이스라엘은 죽는 것보다도 더 위험한, 너무나 끔찍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어요.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다가오신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가온 것.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분명히 내가 이 성막 가운데에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거룩이라는 말이 왜 있냐?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지성소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룩성을 침해한 자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레위기에서 이야기해요. 네가 이렇게 하니까 부정하다. 네가 이렇게 하니까 부정하다. 네가 이렇게 하니까 죽어. 너 이러면 죽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성을 침해한 자들이 어떻게 죽는지 하나님이 경고를 하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잘 보세요. 이게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노예에서 자원하며 예배하는 자들로,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제는 실제로 성막 가운데에 임재하는 상황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만 했지만 이제는 실제로 하나님을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막으로 만들어지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게 출애굽기라면, 이제 레위기는 예배하고 섬기고 그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을 실제로 맞닥뜨리고 실제로 섬기는 가운데에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구원받을까?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죽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게 바로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피의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레위기는 대부분 피의 제사를 이야기해요. 물론 소제와 같이 곡식을 태우는 것도 이야기를 하지만 죄에 대해서, 거룩하지 못함에 대해서는 레위기는 피가 난무하는 성경이에요. 양과 염소와 소와 비둘기와 온갖 가축들이 죽어나가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 제사장이 죄를 지었다. 누가 죄를 지었다. 다 죽여요. 죽이고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고 살을 뜨고 각을 뜨고 피의 제사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레위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함을 지키는 방법이었어요. 내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나 대신 다른 어떤 존재가 죽어야 네가 산다. 이게 레위기의 예언인데,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러 왔죠?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 오라고 해서 왔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배 드리니까 드리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기쁘게 예배 드리고. 그런데 실제로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죄인인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저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불가능해요. 우리 친구들 지금 이 자리에 살아가지고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죽는 일이었어요. 가장 위험한 일이었어요. 이 가운데에 레위기는 너희가 내게 나올 때 분명한 피의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모든 종류마다. 자, 여기서 잠깐 창세기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과 함께 거닐며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인간들과 대화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죠? 선악과를 먹고 인간은 타락했어요. 인간은 죄를 지었고 거룩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어요. 이제 죄인이 된 인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나님께서는 그룹 천사와 불꽃의 검을 에덴 동산 동편에 두셔서 이들을 쫓아내셨고 누구든지 에덴 동산에 접근하는 자들은 죽도록 만드셨어요. 잘 기억하세요.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아내시고 동쪽 문에 그룹 천사와 불꽃의 검을 두셔서 누구든지 거룩하지 못한 죄인이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했다간 그냥 죽임을 당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성막,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와 다시 한번 같이 있을게 하셨던 이 성막에 특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지성소, 잘 보면 이게 뭐냐? 하나님이 실제로 출애굽기에서 너희가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하신 게 뭐냐? 바로 출애굽기 26장 31절 34절에 너희가 그룹 천사가 그려진 휘장 또는 덮개로 성막 동쪽으로 지성소의 문을 놔두게 하셨어요. 즉 무슨 말이냐? 우리가 쫓겨났던 에덴 동산, 이거의 축소판이 바로 지성소예요. 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이제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하셨지만 이 그룹 천사와 불꽃의 검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어디 죄인들이 들어와 막고 있듯이 똑같이 이 지성소 안으로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게 죄인인 자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왔다가는 똑같이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죽였어요. 그 예를 들어줄게요. 성막 가운데, 레위기 가운데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시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거룩하지 못함을 이야기하세요. 계속 정함과 부정함을 이야기하세요. 그 가운데에서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거룩하지 못함을 막아주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지성소의 휘장이에요. 지성소의 그룹이 그려진 휘장이 에덴 동산의 동쪽 문을 막고 있듯이 거룩하지 못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감히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이 가운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단 한 사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 한 명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룩한 의식을 모두 마치고 거룩한 상태에서 1년에 단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죄를 고하고 용서를 받고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라고 마음껏 들어갈 수 있냐? 아니었어요. 왜? 레위기 10장 1절 2절, 16절 1절 2절을 보면 대제사장 중에서도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들을 죽여버리셨어요.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1년에 단 한 번 들어올 수 있는 대제사장, 그리고 1년마다 한 번씩 매일마다 또는 같은 동일하게 소가 죽고 염소가 죽고 새가 죽고 매번 똑같이 반복되는 제사, 그리고 매번 죽어야만 하는 피해 제사들 완벽하지 못했어요. 제사장도 거룩하지 못했을 때 죽었고 제물을 아무리 갖다 드려도 내가 또다시 거룩하지 못할 때 또다시 동물을 바쳐야 됐었어요. 완벽하지 못했어요. 이 대제사장들도 레위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제사의 방법들도
결국은 에덴 동산에 나와 있는 그룹 천사와 불의 검,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고 있는 이 그룹 천사가 그려진 휘장을 허물진 못했어요. 너무나 단단히 가로막고 있었고, 대제사장일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기쁨과 평안함보단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나갔어요. 내가 혹시 거룩하지 못함으로 죽진 않을까? 나도 죽진 않을까? 너무나 불안정한 이 모습. 그런데 이걸 꼭 이 그림을 기억해야 돼요. 죄인인 인간에게 하나님 그 거룩하심에 다가가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 굳건했던 휘장이 둘로 찢어지는 일이 일어날 줄을 누가 알았을까? 이 너무나 단단했던 수많은 역사 가운데에 수많은 거룩한 대제사장이 왔다 갔다 1년에 한 번씩 했고, 수많은 제물들이 피의 제사로 다 드려졌음에도 굳건하게 닫혀 있었던 이 휘장이 둘로 찢어지는 일이 있었으니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하나님께 모든 그 불의함을 대신 짊어지셨을 때, 이때 바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 휘장이 찢어졌죠.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누가복음에서도 성소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니라. 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동시에요? 이때 찢어졌어요. 동시에요? 이제는 더 이상 동시에 이제는 더 이상 어떠한 제물도 더 이상 피해 제사가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불완전한, 언제 죽을까, 우리를 어떻게 대신해 줄까, 그 대제사장도 필요 없게 되었어요. 왜? 이제는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고, 이제는 1년에 단 한 번, 언제 죽을까 두려워서 야, 저 대제사장 들어가다가 죽진 않을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지성소로 가게 하셨고, 이제는 더 이상 레위기에서 말하는 수많은 소와 양과 염소와 수많은 제물들이 죽을 필요가 없이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셔서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이제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거룩하지 못했던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대요. 이게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인지 몰라요. 레위기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나에게 나올 때는 이렇게 해야지만 너희가 안 죽어. 그래서 모세를 부른 거거든요. 너희 죽으니까, 너희 죽지 않도록